기도하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아구들과 함께 하나님 모습 경험을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늘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구들을 하나님 이 시대의 귀한 하나님의 종들로 택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귀한 하나님 사역자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시간이 흘러가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더욱더 강력하게 되서 하나님 이 혼탁한 시대에 말씀을 또한 사랑으로 하나님 섬김으로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땅 가운데에 펼치는 귀한 학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오경을 배웁니다. 하나님 구약성경의 뼈대를 이루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잘 배워서 하나님 성경을 해석하는 데 더욱더 책임있고 또 공신력 있는 그러한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레위기서의 서론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10년 동안 연구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까? 솔직히 이제 쉽지는 않죠. 레위기를 10년 동안 연구하게 된다는 것이. 저 같은 경우에도 유학을 갔다 오고 나서 이제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한번 저한테 이제 물어봤는데 이사야 53장 11절 12절에 보면 메시아 종의 대속의 죽음을 속죄제라고 하여서 죄를 사하는 제사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사야 53장 11절 12절에 보면 메시아의 대속의 죽음을 속죄제라고 하지 않고 속건제로 표현해요. 라고 표현을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메시아종 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고난과 어떻게 보면 대속 형벌의 고난이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과 고난을 메시아종이 대신 받는데 이것을 속죄제라고 하지 않고 속건제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목사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나한테 왜 이 문맥에서 속죄제가 와야 될 것 같은데 속건제가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공부하겠지만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를 사는 대표적인 제사예요. 죄를 사는 대표적인 제사인데 왜 속죄제라고 하지 않고 속건제라고 했냐? 여러분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가 어떨 것 같아요? 속죄제는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예. 속건제는 무지 중에, 무지 중에, 모르고 예. 꼭 보이. 속건제는 모르고 부지 중에, 속죄제는 자기 자신이 죄를 지어. 죄는 맞는데 둘 다 죄는. 예. 근데 이제 꽤 이제 레위기서의 말씀을 좀 잘 설명을 하신 건데, 근데 이게 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혹시 또 다른 학우들,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점이 뭘까요? 속죄제는 죄 자체에 대한 제사고, 속건제는 이웃에 대한 피해를 주거나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예.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속죄제는 유일하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백성들에게 그 죄를 전가해서, 속건제는 그 성물에 지금까지 짐승이 성물돼 왔지만 이제 하나님 아들 독생자께서 그 제물로
드려지실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재물의 가치와 어떤 것 정체가 예. 다르잖아요. 다르죠. 네, 구별돼요. 예. 일반 그냥 보통 짐승이 죽어야 할 자리에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짐승의 죄가 예. 전가되어서 짐승의 죄가 되는데 이제 그 이상의 예수님께 이거 성물에 대한 것도 구별. 예. 이 굉장히 좀 이제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약간 좀 포인트는 좀 벗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이나 이제 조금 더 이제 지나고 나면 이제 제사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가장 오래된 제사가 뭐죠?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제사. 번제. 예.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죠. 그 다음에 피가 없이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아닙니다. 소제. 곡물로 드리는 제사. 곡물, 소제죠. 그러면 화목제는 어떤 제사냐?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그래서 제사 화목제는 드리고 나면 이 제사 드린 사람들이 이웃들을 초청해서 이제 고기를 먹고 떡을 떼고 잔치를 벌이는 그런 제사예요. 자, 속죄제와 속건제가 이제 제사가 특별히 죄를 사하는 제사인데, 속죄제는 부지 중에 있어요. 자기가 어떤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겠다, 나쁜 짓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쑥 막 욕망이 튀어나오거나 또 야망이 튀어나와가지고 죄를 지었던 거야. 아니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한 사람들이 앉았던 자리에 거기 가서 앉았던 거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게 부정한 장소였구나, 자기가 거기에 가게 되었고 죄를 지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부지 중에 죄를 짓게 되고 의도치 않게 죄를 지었는데 나중에 깨닫게 되었을 적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짐승을 드리는 잡는 제사가 이 속죄제예요. 자, 그러면 레위기 16장에 가면 대속죄일이 있어요. 대속죄일이 있는데 평소 때 다 제사를 드리잖아요. 평소 때 제사를 드리는데 왜 또 굳이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들이 제사를 또 드릴까? 그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거든요. 왜 속죄제를 드릴까? 왜 그러냐면 평소 때에 자기가 알고 있는 제사를 드렸지만 자기가 모르게 지었던 죄가 남아있을 수 있고 부정함이 남아있을 수 있고 그것이 성전과 성물을 부정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버리게 했을 수도 있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속죄제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대속죄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속죄제는 어떤 짐승을 드리냐? 소, 양, 염소 그리고 비둘기 다 됩니다. 곡식도 다 됩니다. 자, 그런데 속건제는 그러면 어떤 제사냐? 물론 부지 중에 지은 제사도 제도 사하지만은요, 속건제가 사하는 제사는 가장 근본적으로 사하는 제사는 의도적으로 지은 제사, 죄를 사하는 그 제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렸어요. 돈을 갚을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또는 돈을 갚을 마음이 또 도망을 갚으려는 거예요. 도망을 갚으려가지고 나중에 잡혔어요. 그런 경우에 자기가 죄를 용서받고 싶을 적에 속건제를 드리는 겁니다. 속건제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준 그 원금을 갚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원금의 5분의 1을 더하여서 갚아야 됩니다. 피해를 준 것에 대한 이 더하여서 갚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속건제는 어떤 짐승을 잡을 수 있느냐? 흠이 없는 어린 양만 잡아야 됩니다. 어린 양만 잡아야 됩니다. 속죄제는 모든 이 짐승, 소, 양, 염소 다 되는데 속건제는 어린 양만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속건제의 의미는 보상을 해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더해져 있습니다. 원금에 그 플러스 되는 보상을 더해주기 때문에 속건제는 보상을 해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전도연이가 나오는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본 있나요? 여러분 꼭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제 시간 될 적에 바쁘면 유튜브라도 한번 보세요. 거기 밀양이라는 영화에 보면 전도연과 아들이 밀양 지역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생활하고 신앙생활도 하게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그 지역에 살던 이발사 아저씨가 전도연의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전도연이가 신앙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교회도 다니고 하는데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죠.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면서 이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겠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용서해 줘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있는 자기 아들을 죽인 감옥에 그 사람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과 이제 상담을 하고 자기가 용서해 줘야 되겠다라고. 자기 아들이 죽었으니까는 가장 큰 피해는 자기니까는 자기가 용서해 줘야 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발사 아저씨가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었어. 그리고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죄를 용서해 줬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 이야기를 전도연이한테 너도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이 내한테 확신을 주셨어. 너 아들 내가 죽였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했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난 너에게 뭐 미안하고 사죄할 필요는 없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전도연이 픽 돌아버려. 픽 돌아버려. 그러면서 이 다 가짜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다 가짜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문제예요? 이 감독이 뭘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에? 속건제의 원리를 모르는 거지. 죄를 지은 사람이 그 피해 당사자에게 가서 죄를 사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원금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5분의 1 물질적인 보상까지 해줄 때에 피해를 받았던 이 전도연이가 그래 나 괜찮아 이제 나 보상받았어 내가 괜찮아 라고 해줄 때에 그때야 하나님도 그 사람의 죄를 사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그 제사 제도와 이 기독교의 신앙이 그렇게 주먹구기식이 아니라는 거야. 불합리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감독은 이걸 모르니까 그렇게 이 기독교를 안 좋게 오도하는 거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를 굉장히 안 좋게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영화나 문화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귀한 사역의 길들을 가고 있지만 또한 문화나 예술에 있어서도 정말 우리가 알고 보면 기독교에 있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구제와 선교와 헌금을 많이 하는 공동체는 뭐 불교, 천주교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사회적으로, 대사회적으로 그것을 잘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반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안 좋게 이제 표현을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3대 종교의 어떤 종교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만 기독교를 3대 종교의 이 사회적인 어떤 인식에 있어서 기독교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최근에 로마의 프란체스코 교황이 죽었잖아요. 보셨어요 여러분? 네. 프란체스코 교황이 죽었어요. 그 사람이 죽은 것도 뭐 죽은 거지만 그 사람을 표현해내는 천주교의 그 메시지를 여러분 봤어요. 네. 진짜 대단해. 프란체스코 교황이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세월호 사건 때 거기 찾아간 거.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에 전쟁 났는데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그 사람들을 품어주는 그런 모습들. 천주교에서 프란체스코 교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약자와 고아와 과부의 친구들이라 이렇게 해가지고요 전 세계에 내보내요. 알고 보면 우리는 거기에 있는 그 교리와 그 사상들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건전하지도 않고 구원이 정말 있느냐라고 할지 많은 퀘스천과 물론 논쟁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지만 포장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는
그 좋은 진리와 어떻게 보면 알맹이가 있는데 공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아니면 우리가 그걸 적극적으로 잘 보여주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걸 잘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딱 이러면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진짜 머리에 쥐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지만은 레위기만큼 기독교의 뼈대를 세우는 그 성경책은 없어요. 정말 레위기처럼 기독교의 뼈대를 세우는 그러한 책이었고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의 메시아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신약의 서신서에 나타나는 히브리서의 메시지들과 이 모든 토대를 이룬 책이 어떤 책이다? 레위기예요. 레위기를 잘 해야 돼요. 창세기는 창조,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구속, 해방, 구원, 그 다음에 레위기는 속죄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을 이 레위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로는 이쯤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의 시작은 출애굽기 40장 이후의 메시지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가 성막을 완성을 했어요. 그러자 이 시내산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의 이 구름의 임재의 광채가 성막으로 이제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막에 쫙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모세가 그 임재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막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모세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부정함을 씻어버리고 거룩함으로 덧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의 메시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성막의 예배와 제사에 나아갈 수 있고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그 방식과 절차를 보여주는 메시지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레위기를 처음 딱 오픈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번제에 대한 방식들이 이제 설명이 되기 시작합니다. 번제에 대한 내용이 설명되기 시작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일단은 조금 이따 하고 레위기가 창세기와 또 모세오경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떤 메시지와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의 위치, 레위기는 창세기가 열방으로부터의 구별, 야곱의 축복, 땅을 바라본 자손과 땅 이런 내용이 있다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광야 방랑, 배교 및 재앙, 바로와 요술사, 장자, 죽음, 레위 족속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가 중앙에 있죠. 제사 제도와 성결 거룩에 관한 메시지. 민수기가 이스라엘의 광야 방랑, 배교 및 재앙, 또 발락과 발람, 장자, 레위 족속 이렇게 있고. 출애굽기와 또 민수기의 단어 숫자가 거의 16,000단어 이렇게 나오고요. 신명기가 열방으로부터 구별, 모세의 축복, 땅을 바라본 자손과 땅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 레위기의 구조를 중심으로 보면 A, B, C, B-A- 이런 식으로 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러한 메시지들을 보면 전체 이제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 무엇이다? 레위기다. 물론 이것은 이제 레위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짰죠.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 구조를 따르고 있어요. 물론 창세기를 이제 중요시 여기는 분들은 창세기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 계실 것이고, 신명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신명기를 가장 중요, A, B, C, D, E 이래가지고 A, B, C, E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레위기의 메시지는 가장 중심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래서 창세기는 서론, 출애굽기는 애굽을 떠나 성막을 짓는 모습,
레위기 성막의 제사, 민수기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 성막을 바친, 신명기는 결론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17절 성막을 세우는 모습, 둘째, 첫째 달, 시내산, 레위기, 민수기 이제 성막을 철거 움직이는 것, 둘째 해, 둘째 달 첫날. 그래서 이제 이 레위기는 이 첫째 달과 둘째 달이 한 30일, 이 30일 어간에 지어졌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조는 어떻게 이제 이 레위기 구조를 보느냐? 레위기 자체의 구조를 보면 직선 구조를 보는 학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른체, 베남, 갱스텐버거 이런 사람이 1장에서 7장, 8장에서 10장, 11장에서 15장, 16장, 17장 이래서 쭉 직선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베남이라는 학자는 1장에 7장, 8장에 10장, 10장에 11장, 17장에 20장. 그래서 이제 1장에서 7장은 제사 제도가 나와요. 1장에서 7장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 제사 제도가 나오고 8장에서 10장은 제사장을 세우는 장면들이에요. 제사장을 세우는 장면들. 또 위임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11장에서 16장은 고대 사회의 정결함과 부정함이 무엇인지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서 나와요. 그 다음에 17장 이후에는 이제 대속죄일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갱스텐버그도 그 비슷한 어떤 맥락에서 이제 설명하는데 스미스라는 학자는 법과 서사, 하나님의 법, 제사법, 그 다음에 서사는 어떤 설명과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데 먼저 법은 레위기 1장에서 7장, 서사는 레위기 8장에서 10장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법은 레위기 11장에서 15장, 그 다음에 서사는 레위기 16장, 그 다음에 법은 17장에서 24장, 서사는 레위기 24장 10절 이후, 그 다음에 법은 레위기 25장에서 17장 이런 식으로 온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확장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은요. A, B, C, D, X, D, B, A, C, D, B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좀 더 좀 상세하게 그래서 거룩한 희생들, 거룩한 제사장 위임과 첫 제사, 제사장들에 의한 성소의 오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거룩을 위한 의식적 정결, 16장에 10장 거룩의 회복, 속죄와 피, 18장에 10장은 이스라엘의 거룩을 위한 도덕적 정결, 21장에서 22장 거룩한 제사장직 자격과 의무, 23에서 24 거룩한 절기들 제사를 바치는 때, 24에서 24장 10절에서는 평민에 의한 성호의 오염, 25에서 26 이스라엘의 거룩을 위한 우주적 결정, 그 다음에 27장 거룩한 예물들 고르반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어떤 구조를 다루고 있는데 이 레위기의 메시지의 전체적인 내용들은 거룩함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거룩함을 다루고. 그럼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될까요? 예. 자 여러분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회복하는 책이에요. 레위기에만 약 한 260번 거룩하다, 거룩하라, 카도시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너희들 거룩해야 돼 라고 합니다. 왜 거룩해야 될까요? 네. 자 여러분 왜 거룩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서. 그렇죠. 또 제사장 나라에서 백성으로서. 그렇죠. 네. 잘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될까? 여러분 거룩함에 대한 몸부림이나 있습니까? 거룩이 뭡니까? 일단 거룩이 뭡니까? 구별돼. 이게 어떻게 구별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의 원 의미는 구별됐다, 특별하게 드려졌다 이런 의미거든요. 거룩에 구별됐다라는 것은 어떻게 구별됐다라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했다.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렇죠? 또 세상과 자, 이스라엘 당대의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모세가 너희들 거룩해야 돼.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너희들 거룩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거룩해라. 너희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 사람들 섞이지 말고. 가나안 백성들과 구별되는 말이겠죠. 가나안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엄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면 너희들은 거룩해라. 이 말은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따라서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이 말인 거죠. 그죠? 또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너희들 거룩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이죠? 무슨 말씀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것은 일단 1차적으로는요 우상과 구별됐다라는 거죠. 우상은 죽은 아무것도 아닌 건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그게 조금 더 발전하면 하나님은 백성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조금 더 발전하면 지혜와 권능과 능력이 충만하셔서 절대적인 주권자로서 우주와 열방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크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발전되는 거죠. 이 구원이라는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자, 이러한 거룩함의 개념들과 메시지들이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거룩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은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소유여서, 그것도 맞죠. 하나님의 소유여서 거룩해야 되는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어떻게 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그것도 다 맞는 말이긴 한데 더 근본적으로는 그분을 즐거워하는 방법. 그분을 즐거워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그것도 맞는데 담기 위해서. 다 맞는 말인데 본질적으로 핵심이 빠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모양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어느 구절이죠?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2장. 네, 14절. 히브리서 12장 14절. 다시 말하면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 그렇게 수많은 성도들이 앉아있지만 예배의 임재 속에 나가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주중에 평소의 삶이 거룩함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구별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에 앉아있지만 예배의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나아가지 못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가 태어나면 5살이 되면 어떤 성경을 암송을 시키느냐? 어떤 성경을 암송을 시키겠어요? 레위기를 암송을 시켜요.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뼛속 깊이 레위기를 암송을 시켜서 그걸 알고 살아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초등학교 될 때까지 이제 이 모세오경을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레위기를 암송을 시키면서 이 아이들이 거룩을 이해하고 거룩함을 실천하고 살아냄을 통하여서 무엇과 누구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요. 거룩함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을 닮지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지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지요. 신앙의 첫 출발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이 거룩함이에요. 이 거룩함이 있어야 성막에 들어가죠. 성막에 들어간다. 이것은 이제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하면 이제 성막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왜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기 중요하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하느냐? 왜 그러겠어요? 성막의 의미는 무엇일까? 예. 성막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막을 왜 하나님께서 뭐 저렇게 출애굽기 26장부터 40장까지 성막 이렇게 지으라 해놓고 거기다 제사 제도까지 주면서 이렇게 막 복잡하게 막 듣도 보도 못한 이러한 이 규례와 이러한 내용들을 주면서 왜 성막을 지으라고 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비유를 따진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것 못지않게요. 성막을 건설하는 이 내용도 거의 비슷해요. 출애굽기를 보면 1장에서 15장까지 그게 출애굽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성막 짓는 내용도요. 26장부터 40장까지 거의 비슷해요. 그만큼 출애굽 못지않게 성막을 건설하는 비중이 비슷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성막은 왜 중요한가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라고 했던 거예요? 너희들 거룩한 백성 되어야 된다. 내 소유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 왜 성막을 지으라 했었어요? 죄에서부터 회복시키고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그 모습으로 돌려주시기 위해서. 성막이 없다면 죄를 사할 수가 없겠죠. 그죠? 제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도 성막 안에 못 들어가 이제 안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성막 예배를 통해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이 회복의 시스템이 생기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성막이란 무엇일까? 에덴의 회복. 에덴의 회복. 새 에덴이다. 잘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막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실제로 이 성막이 뭔지 알아야 돼요. 성막이 뭘까? 첫 번째 에덴의 회복, 새 에덴. 두 번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그렇죠. 에덴이 하나님의 집이었죠. 더 근본적으로 에덴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던 근본적인 원인, 이유는 뭘까요? 네? 예배?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또 신학적인 용어로 한번 이야기해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렇지, 하나님의 임재.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원형을 가지고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원형이잖아요.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원형이잖아요. 그리고 에덴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나중에 이제 이 성막을 보면 거기에 휘장에 보면 천사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나무들과 꽃이 있어요. 그리고 금장 보면 나무, 생명나무나 이런 나무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성막은 항상 어느 편으로 향한다 했습니까? 동쪽. 에덴의 동쪽을 상징합니다. 에덴 동산입니다. 자, 신약까지 내려가게 되면 이 성막은 무엇을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에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이 성막은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생활한다고요? 이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합니다. 이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 성막에 머물러 있으면 백성들이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제 떠서 다른 데로 옮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막을 철거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성막이라는 것은 중요하고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는 구약의 뼈대를 이루는 메시지와 신약의 뼈대를 이루는 메시지로서 발전합니다.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성막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새 에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래서 죄 사함과 신적 임재와 생명, 권능, 지혜, 은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고요. 이렇게 덮개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떡상인데 이 떡상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내 몸이라 라고 하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가 있고요. 이것은 7 촛대에 비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하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또 빛을 밝히는 기름은 성령의 기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의 성령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가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가라. 7가지는 교회의 상징이다 이렇게 되고요. 7 교회에 보내라.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이렇게 되죠. 7 촛대는 7 교회다. 그래서 금촛대의 구조가 이렇게 되는데요. 하나의 기둥에 그 다음에 6개, 그 다음에 7개 이렇게 해서 합칠 때 완전 숫자가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성소에 들어가면 또 분향단이 있습니다. 향단, 분향단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 분향단은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상징합니다. 이제 제사장들이 이렇게 이제 내부에서 활동하죠. 떡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이런데 분향단은 이렇게 생겼어요. 분향단은 이렇게 생겼고요. 자, 실제로 분향단을 재현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분향단에서는 불은 오직 번제단에서만 가져가야 돼요. 이 분향단에 있는 불을 아무나 가져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불이나 뭐 가져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역대 제사장들 중에 85명의 대제사장이 있는데 아무도 성소에 죽은 자가 없는데 2명이 죽어요. 누군지 알아요? 아론의 2 아들. 예, 나답과 아비후 첫째와 둘째가 죽죠. 예, 첫째, 둘째가 죽죠. 2명이 분양하다가 죽게 되는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여기 보면 자기들이 불을 가져와서 아무 불이나 사용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사역의 핵심은 기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소문다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대속죄일이 되면 성소 안쪽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천사들의 그림이 있죠. 이게 에덴 동산을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여기 천사들의 이미지가 있고 이게 나무의 이미지가 있고요. 이게 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게 에덴 동산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의 구조와 내용물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또 에덴 동산을 상징하고 있고 이 자체가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들어가죠.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고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자리다. 자, 이렇게 기둥이 있고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쪽이 이제 이게 이제 성막이고 성막 바깥뜰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바깥뜰 이렇게. 이 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구원의 문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죠. 자, 이제 레위기의 구조 이제 쭉 이제 이렇게 나오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저는 레위기의 구조를 1장에서 10장과 11장에서 27장으로 이렇게 나누는 게 가장 무난한 것 같아요. 1장에서 10장, 11장에서 17장. 이게 왜 이렇게 이제 나누느냐? 1장에서 10장은 제사 제도와 제사장, 대제사 등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부정함을 씻고 거룩함과 정결함을 회복하는가, 이 제2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고 나면 11장에서 27장은 이 거룩함을 회복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삶의 양식. 물론 이제 11장에서 15장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거기에는 우리 시대와는 다른 그 구약 시대의 어떤 구분에 따라서 이게 정결하다, 부정하다 이제 이런 게 나와요.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은 부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돼지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우리 시대의 어떤 세상을 보는, 우리는 뭐 선과 악 이렇게 보잖아요. 선과 악이라는 개념으로 보는데, 고대 사회에는요 정결함과 부정 또는 거룩함과 평범함 이런 구조로 봤거든요. 그런 구조 속에서 자기네들의 어떤 구조와 구분법에 따라서 어떤 짐승은 부정하고 어떤 것은 정결하다 이렇게 나누는데, 그런 것을 오늘날 우리는 따르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따르지는 않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뒤에 이제 넘어가면 18장, 19장, 20장 이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윤리 도덕적인 10계명의 메시지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상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18장, 19장, 20장에 가면 성적인 거룩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성적인 거룩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적인 거룩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거의 무려 뭐 한 2장을 팽팽하게 그걸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너희들은 거룩해라. 이러한 성적인 행동들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데 이러한 어떤 성적인 행동들을 하게 되면 너희는 결단도 안 된다. 왜 그것을 그렇게 강조하겠어요? 왜 성적인 거룩함을 그렇게 강조하겠어요? 당시 사회 문화적인 분위기가 네. 성적으로 되게 좀 약간 문란한 분위기라서 그렇지. 일단은 그건 맞는 말이지. 그렇지. 이제 가난한 사회 자체가 워낙 문란했고 엄난했지.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면, 시대를 돌아보면 엄난하지 않은 세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나요? 맞아요. 엄난하지 않은 세대는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엄난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지. 세상은 항상 엄난했던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 레위기의 말씀에 10계명의 말씀과 함께 너희들이 거룩함을 추구해라 라고 하면서 많은 말들을 해요. 너희들이 사랑을 실천하고 고아와 가부와 약자들을 돕고 그렇게 하는데도 이 거룩함의 부분에서 중요한 어떤 깨달을 이루는 것 중에 하나가 성적인 거룩함이에요. 왜 성적인 거룩함을 그렇게 강조하겠어요? 넘어지기 가장 쉬운 부분이요. 넘어지면 가장 쉬운 것도 맞아. 그것도 맞아. 또 가장 본질적인 게 있어요. 왜 성적인 거룩함을 강조했어요? 하락함으로 인해서 출산을 힘들고 그렇게 하게 됐으니까 네. 좀 죄로 인해서 생기는 상태라고 하지 말라고 더 말씀하셨나요? 그거 다 맞는 말이긴 한데, 성이라는 것은요 자녀를 생산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성적으로 타락하면 거룩한 백성을 낳을 수가 없어요. 시작부터 안 되는 거예요. 타락한 그러한 관계를 통하여서 그러한 어떤 관계 속으로 접어들게 되면 거룩한 백성을 생산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타락해버리게 된다. 그러면요 거룩한 자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 자체가 어려워져요. 가난한 사회 속에서 거룩한 백성이 일어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얼마나 타락한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함을 지키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거룩함에 대한 메시지들이 굉장히 이제 포괄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은 그 속에서 제2를 통하여서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에서 정결하게 되는 것으로 이 거룩함을 이야기하지만은 조금 더 나아가면 삶에서 실천하는 거룩함, 삶의 거룩함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분리된 삶을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실천하지 않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져라. 고아와 과부와 약자들을 돌보는 그러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함을 살아내라. 이 메시지들이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쭉 흘러가거든요. 이렇게 살아갈 적에 너는 뭐가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신의 산 언약의 골자.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백성, 영적인 임재와 능력을 가진 백성, 열방의 빛이 되는 백성은 이 거룩함을 알고 살아낼 때 가능하다. 오늘날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신약에도 우리가 정말 스포츠에 관심 많고 유튜브에 관심 많고 많은 것들에 관심 많지만요, 이 거룩함에 대한 몸부림이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와 참된 주의 종이 되기는 어려워요. 거룩함에 대한 몸부림이죠. 신학적인 지식을 가진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이거는 신학적인 지식을 떠나서 가장 본질적인 요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백성들은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에 관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